오묘하심은 놀랍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욥을 어렵게 하려고 완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볼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좀 고난 당하게 보이고 어려움 당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름 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 뜻을 변개치 않는데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맹세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본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절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시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전달할 자, 그 복음을 전달할 자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 진짜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900살을 살았죠. 900살을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300년을 더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 이전 사람들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1000년 가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랜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년씩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까지 저 밑에까지 언약을 진짜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많이 똑같은 내용인데 변형이 많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언약 전달자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홍수로 쓰러져 버리는데 다 죽었는데 노아와 가족만 살아남은 언약 전달자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보세요. 실수를 했는데도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줬는데요. 이 함, 근데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쳐부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는 술 먹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 전달자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등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욥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욥이 아니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니면은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늙어가니까
롯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갈등했지요.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그렇게 갈등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때는요 진짜 말 그대로 싸워가지고 빼앗아 버리면 내 아내가 돼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누이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취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그 여자를 건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비멜렉이 왜 나한테 아내라고 얘기 안 했냐. 그래서 이런 남자 여러분 연약한 남자잖아요. 데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물품 같은 걸 막 챙겨주잖아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웃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예배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나쁩니까?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해요. 구약 시대는 참 엄격합니다. 그게 근데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는요 진짜 나쁜 짓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그리고 또 중심이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있잖아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핑계 대잖아요 자꾸. 다윗은요 즉시 엎드려서 옷을 찢었다. 중심이 다른 거죠. 근데 중심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고 다윗이 언약을 졌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임금들 앞에 서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미친 바람이죠. 강풍이 와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언약 전달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막 난린데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에 영향받아가지고 다 막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의 91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겠다. 천인이 왼쪽에서 만인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전달자가 맞잖아요. 그럼 진짜 두려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또 걸린들 사망률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걸리면 이제 막 동네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 연관된 사람들을 다 막 그거 하니까 좀 문제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약 전달자가 맞다. 그것도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2 운동해야 될 사람이고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루터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임당한 것처럼 흑암에 다 문화의 물결 속에 다 물들어서 빠져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루터기로 남아서 거기에 새순이 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은 언약 잡은 자, 저와 여러분 같이 복음 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차세대 전도 운동, 배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람 한 사람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올해 진짜 생명 살릴 영혼이 누굽니까?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후대 살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게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교배대학교 TCK 어린이집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로 헌신을 못한다 그러면요, 기도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요, 금학류에 담겨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담기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5천 종족 살릴 만큼, 그래서 우리가 헌당에 응답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산업, 흑암 경제를 하나님이 숨겨둔 경제가 있습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 전한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천하가 완전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경제를 또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를 닥쳐보면은 본성이라 그러죠.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맞다 그러면요,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들이닥쳐도 진짜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주변과 우리 후대에 전달할 자가 진짜 맞다면 진짜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신다니까요. 바울이 세계복음화 할 당시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올 줄 알고 그러고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많은 사람 열매 맺고 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은 그때 안 오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때에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언제 예수님이 정확한 날짜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언약만 바르게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다 안 된다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진짜 언약만 붙잡고 가시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거에 속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언약을 전달할 자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정말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진짜 언약 전달자야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언약 전달자의 최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